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이제 어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존재가 변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 힘 같은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서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그렇게 그 본질,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 일체가 되시는 분들이 각각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이라고는 단어를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자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루아흐라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그 푸뉴마라는 그러한 단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역시 루아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번역이 될 때는 바람이라고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들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는 그것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어떤 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을 보면 이 성부 하나님도 어떤 그 형체와 모습을 가진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에스겔 1장이라든지요, 혹은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 그 모든 속성, 사랑의 속성, 정의의 속성을 그걸 하나의 형체로 드러나 보이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와 같은 모양과 형체가 없으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모양과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죠. 지정의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시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라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요, 또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도와주신다,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그게요, 우리 인간의 요소 속에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성령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오히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유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풀려난 것을 우리가 자유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사실은 어떤 형체나 모양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사야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은 그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환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성령님의 어떤 그런 강림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지자도 되고 왕이 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신약 시대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 출발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셨던 일,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율법과 복음의 우리가 차이를 생각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표준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삶의 표준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 그 가장 갈등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악한 것들과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몸에서부터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행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연약함,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그걸 통해서는 도대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누가 자유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값은 사망이라는 정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완전히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고달퍼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안에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요 그것을 어떤 영어 단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홀리 스피릿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구별된 영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영이라든지 인간의 영과는 전혀 구별된 그런 영, 어떤 그걸 옛날 성경에는 고스트라는 그런 단어도 썼는 홀리 고스트 그랬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요 눈이자에다 입구자에다 임금왕자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왕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할 성자예요. 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내가 이긴 자로서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영은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한자도요 참 재미있는 그런 한자인데 그 비우자 밑에 입구자 3개가 있고 무당무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뭔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임금이 가진 그런 어떤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왕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세세하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뭐 에너지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깊은 곳에 뭘 두었어요? 언약궤를 두었지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곳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떤 뭐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사역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는 그러한 사역들,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순서로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는 말씀을 할 때 바로 이러한 기간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는 이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자유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모양과 형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어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그 모든 곳에 어떻게 동시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2장 18절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1장에, 요엘서 1장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있어요. 거기 황폐해진 것 가운데 뭐 느치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풍성케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요엘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쭉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인종이나 어떤 특별한 국가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려고 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겠지요. 받을 만한 그릇이,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요. 그 뒤에 이제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거기에 있던 뭐 동생들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120문도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막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 안에 마음을 비워내고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씻어내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베드로가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유쾌한 날이 임할 것이다. 옛날 성경 그랬는데 지금 생명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기간들이 거기에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각처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저기 로마에서도 오고 저쪽 시리아 쪽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온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보여주신 것은 성령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졌다. 그게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거든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뭐 목회를 할 때부터, 목회를 하기 전부터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듣기도 하고 수없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막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하겠다라고는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나라고는 삶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디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는요, 아주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막 그렇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그전에는 그냥 지역적인 것으로, 그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가다 보면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존재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내 안에 있는 영의 어떤 그러한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면서 자연히 내가 사는 모든 지역에서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걸 내가 하겠다, 애써서 어떻게 해보겠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다 보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 전체가 변해서, 존재가 변해서, 그러니까 내 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도 다 변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되리라지요. 네가 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해서 네가 존재 자체가 변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품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이롭고 화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 삶이 기뻐요.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는데도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자느냐 그게.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어떤 존재가 변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언어가 변하고 그러면서 입을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됨을 이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7절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필링이에요. 꽉 채워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유지해 가면서 삶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성품이 바꾸어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떤 은사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바람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단순히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힘을 돋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저는 한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모양과 형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양과 형체를 보여주시는데 왜 성령님은 모양과 형체를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바람 같다, 비둘기 같다, 뭐 불 같다 이런 상징으로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는 모양과 형체가 없는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니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삶이 자유로워지는, 율법이 표준이 아니라 복음이 표준이 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 자체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육적인 탄생에서부터 영적인 탄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를 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뜻 아닙니까? 같은 뜻.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잖아요. 진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러한 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